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무슨 날이 이른다고요? 유쾌한 날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손 한번 마주보시고 손 한번 잡아봅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옆에 분들 보시고 손잡고 확실하게 하세요. 시작. 아니, 내가 확실하게 하라는 말은 유쾌할 일이 생깁니다. 그거 하라는 이야기지. 너무 잘 따라줘서 고마워요. 오늘 여기 유쾌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은, 유쾌라고 하는 사실은 그저 기쁘다, 즐겁다, 행복되다 이런 말이 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유쾌하라고 하는 말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밖으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는 것은 속에서, 마음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혼자서 또 아니면 대화를 해서 조용히 이제 그래 할 수도 있고 펄쩍펄쩍 뛰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유쾌하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한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환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일이에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쭉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 금방 알 텐데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셨다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돌아가신 게 문제가 아니고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 하늘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권세를 허락해 주었어요. 확신을 허락해 주었는데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 문도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뭘 받을 수 있느냐? 뭘 받을 수 있어요? 유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누가 유쾌함을 다 당했어요? 누가 유쾌함을 당했어? 3장 1절에 누가? 안전뱅이야. 안전뱅이야. 나이밖에 없어. 약 40여 세나 되었던 안전뱅이 그려놨어. 이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40여 세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40여 세라는 뜻이지요. 그럼 왜 안전뱅이가 이 사람밖에 없었겠느냐? 물론 성전 앞에 찾아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만 할 말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 안전뱅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술이 없으니까. 그럼 46세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워야 할 때입니다. 살 만큼 산 때인데 가족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에게 가장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도 못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늘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근심중에 빠져있고 어두운 데만 찾아다니고 혼자만 구석에 처박히고 이러면 이게 불행하다. 이거만큼 불행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행했던 사람이 바로 안전뱅이, 46살짜리에 40여세나 되는 이 안전뱅이가 그렇게 불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불행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만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한마디를 듣는데, 여러분, 안전뱅이의 소원은 뭐였어요? 어디에 일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그동안 뭘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설교하기가 좋은지 몰라. 오늘 해도 다음에 또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해야 되잖아. 안전뱅이 설교 내가 이거 아무리 안 해도 초대교회에서도 10번 이상 했을 거예요. 그래도 누가 나한테 목사님 왜 했던 설교를 또 합니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기억을 못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까먹는 은사요. 잃어버리는 은사요. 만약에 잃어버린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요, 머리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지? 후회할 필요 없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래 만들어 놨다니까.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집사님을 뭐 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아? 까먹지는 않을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천국 갈 때도 기억하고 갈 거예요. 천국 가서도 찾아볼 거예요. 오는가 기다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참 이거 뇌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는 불편한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원고도 없잖아요. 겨우 먼저 종이 쪼가리 하나 요거 딱 가져왔어. 감춰놔는 건데. 예. 여기 성경 구절 세 줄밖에 안 적혀 있어요. 예. 정말로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뭐가 없다 나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의 소원은 뭐였어요? 돈 받는 거예요. 돈.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소원이 뭐냐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이 정말로 내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안전뱅이는 돈이었어요. 그러나 안전뱅이 자신에서 볼 때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가족이 볼 때에 정말 안전뱅이의 소원은 뭐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기도합시다. 안전뱅이는 깡통에 발가락에 떨어지는 그 동전 몇 조각이 하루 종일 동전 몇 개 오는 거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나는 당신에게 금도 없고 은도 없는 사람이고 돈으로 따지면 가난한 사람인데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한테는 누가 계셔? 예수가 계셔. 예수가 계셔. 그럼 예수가 계시는 것은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냐? 기쁨 차이라는 거예요. 감사 차이라는 거예요. 유쾌한 차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날마다 가족에게 엎혀서 성전 민문에 와서 앉아서 깡통에서 딸가락 할 때 그때 기쁨이 살짝 와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자나 깨나 먹으나 굶으나 무슨 일이 있으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 짜증 없이 그저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받으면 뭐가 도망가요? 마귀가 도망가요. 귀신이 도망가요. 사탄이 도망가요. 의심이 도망가요. 걱정이 다 도망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거기 다 도망가고 빈자리에 누가 들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럼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한테 유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생 동안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살면서 한번 뛰어보지도 못했어. 소리 질러보지도 못했어. 사람 앞에 왜 이렇게 기뻐하는 기쁘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삶이 바뀌어버렸어. 그는 일어났어요. 뛰었어요. 걸었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갔다가 사람들이 가족들이 성전 앞에다 갖다 놔도 성전 미문에 갖다 놨는다 할지라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장애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자신 있는가 봐요. 우리 힘으로 못 간다 해도 끄떡도 없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오늘 내 힘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찬송에 뭐라고 그랬어?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어떻게 들어가요? 믿으면 하겠네 그랬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고 기적을 받고 기사를 받고 표적을 받고 권세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 것으로 가질 사람은 오늘 뭘 하라고 그랬어? 믿으라고 그랬어. 네가 믿기만 해라. 뭘 믿어?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했던 사람이었어요? 뭘로 가장으로서 이제 돈을 만져서 가족을 먹이 살렸어요? 어부 그물 하나 가지고 그 고기를 잡아서 했어요. 늘 잘 잡혔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정말 부자도 못 되고 내가 사는데 힘들고 내가 사는데 고단스럽고 내가 사는데 괴롭고 정말 내가 뜻대로 생활대로 안 됐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낙망하면 안 돼요.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럴까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부어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나를 축복하려고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경 가운데 나오는 여자 중에서 제일 힘든 여자가 누구였어요? 제일 힘든 여자가 누구?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나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나요. 왜? 남편 사랑은 받았지만은 여러분이요 남편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첩을 들여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여럿을 낳았어. 그래서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 구박을 해. 여인으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 마음으로 괴롭고 여러 가지 사람의 손가락질 받고 모든 것이 하나도 형편없이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래 살다가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도 내 조상 때부터 믿는 하나님을 한번 꼭 만나보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지만 문을 닫고 있어서 못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림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집 어디를 두드려? 대문을 두드려. 대문을 두드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할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랬거든.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들어오시려고 오늘 여러분 가슴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어.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오늘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오늘 안 되면 내일도 들어오시고,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제단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제단을 지키는 목사님도 기도를 너무 안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냥 이 엘리 목사님께서 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막 기도를 하니까 아이고 와가지고 막 건드리면서 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미친 짓 하느냐고, 왜 하나님 전에 와서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느냐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목사님이 한마디라도 무슨 어려움이 있어? 왜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고 있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더 부러지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되지. 내가 좀 기도 소리가 크다고 좀 조용하라 했거든. 보통 때. 왜? 저 동네 사람들 다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엊그제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너 그렇게 교회 문을 꽁꽁 닫아 놓으면 누가 들어오냐?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면서 왜 나는 신경을 안 쓰냐? 나는 너희 교회 기도 소리 들으려고 내가 늘 찾아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근데 사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생기자마자 바로 나가서 문 다 늘어놨어. 저 대문 다 늘고 이 문 다 늘고 다 문을 늘어놨었어요. 그러니까 또 나와서 나보다 더 높은 권사가 와가지고 누가 문 열어놨어? 누가 문 열어놨냐고, 문 닫아야지 하고 또 문을 막 닫네. 내가 참 물끄러미 치다 보면서 나보다 낫다. 하도 교육을 그래 받아 놓으니까 문 닫는 게 자동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설명을 했어. 이제부터 문 닫지 마라. 이제부터 문 열어놓으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 만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시편에 입을 넓게 열라 어떻게 한다? 가득히 채워주신다고 그랬어. 입을 안 벌리는데 뭐가 들어가겠어? 입을 안 벌리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들으시겠어? 그래서 한나가 소리 지를 때에 이 목사님이 또 가슴 아프게 만들어. 조용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조용하게 정말로 온전하게 기도를 할 것이지, 뭘 마시고 왔다고? 독주를 마시고 와가지고 너 예배당에 와서 술지정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에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슬픈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외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서 누구를 찾아왔어? 하나님을 찾으러 왔어. 오늘 여러분이요, 슬픈 일이 생겼습니까? 고달픈 일이 생겼습니까?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까? 외로운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찾아오면 손해를 보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되 사랑해 주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목사님을 쓰셨어.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 이리 온나 기도하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냥 그 한나를 붙잡고 안고 기도를 해줬어. 이 슬픈 여자입니다. 정말 독주를 마신 여자가 아닙니다. 괴로운 여자인데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 주시어서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받고 난 다음에 가서 1년 만에 낳은 것이 누굴 낳아요? 사무엘을 낳았어.
할렐루야. 목사님이 잘못되신 분 것 같았는데 목사님이 기도로 축복 기도를 받았더니 누가 나왔어? 사무엘이 나왔는데 사무엘은 아무나 이 세상에 태어난 아들이 아니요. 사무엘은 뭐 했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이요. 그리고 나라에 누구를 세운 사람이요? 왕을 세운 사람이요. 사울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어요.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게 하신 분이에요. 오늘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하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성령님 생각하세요. 믿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신다면 믿으십시오. 부족한 종이 전하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들으십시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분명코 말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해서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아멘.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말씀할 때에 너희는 돌이켜 뭐하고 회개하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제약된 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창세기 1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기쁨이 생길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에 가서. (26절) 말씀 가서 봅시다. 이제 여섯 날에 이제 그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사람도 짐승들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드는데 손으로 만드는 걸 다 만들었어요. 26절이에요. 2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이요.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시는 일이 셋이요. 그래서 하나님,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성령님, 이 삼위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제일 많이 닮았다 하는 사람 입만 벌려봐. 세 사람인데 세 사람. 역시 하나님 형상대로 닮은 사람 같아요. 입 벌린 사람은. 아멘이 약 중에 보약입니다. 아멘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 중에 독약입니다. 왜? 죄인은 아멘 하면은 뭐가 물러가? 귀신, 마귀, 악한 것들이 물러가니까 귀신이나 마귀나 이 사탄들은 아멘이 독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독약이라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해야 뭐가 죽어? 사탄이 죽고 귀신이 죽고 이 모든 게 죽여야 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일게 안 죽을게요? 지킬게 안 지킬게요? 지겨야지. 이걸 지겨야지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안전뱅이로 만들어가지고 일어서도 못하게 하고 눈을 맹이 만들어서 뜨지도 못하게 하고 별별해서 이 고통을 주는 게 뭐가 그래요?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약을 먹어? 안 돼요. 수술을 해요? 안 돼요. 오늘 언제 돼요? 언제 돼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도 빠지면 안 돼. 예배 꼭 들어와야 돼. 아멘을 해야지, 너지. 아멘을 해야지. 아니, 금방을 이야기를 해도 지금 한 이야기를 금방 내는데, KTX에서 6호 탄 사람이 5호 차가 떨어져 나가도 몰라. 그냥 달려. 지금 금방 이야기했잖아. 아멘 하면 뭐가 물러간다, 뭐가 죽는다, 뭐가 어떻게 된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딴 건 몰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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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는 전화를 받을 때 나는 전화가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도 습관이지만 믿음인데,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니까 얼른 퍼뜩 끊어버려요. 나중 다시 전화가 와, 한참 있다가. 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말 안 하고 또 가만히 있어요. 내가 여보세요. 내가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이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자기가 지금 말은 안 하는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 우리 김영 목사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일 때에 전화가 집으로 왔어요. 전화 왔을 때 할렐루야 했어요. 딱 끊어버려요. 그러더니 김영희한테 고등학생 때 그래 선생님 불러가지고 할렐루야가 무슨 말이고 왜 너 집에 전화만 하면 엄마도 할렐루야고 아빠인가 본데 남자도 할렐루야고 할렐루야 한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권세가 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누구 형상이라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고 묻는데, 조 권사,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옆에 보니까. 그렇지. 강 권사님 같이 생겼지. 할렐루야, 맞는 말이에요. 바로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서로 쳐다보시고, 집사님은 하나님 같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화내는 일이 있어 없어? 화내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웃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성질 낼 때는 성질 내는데 하나님이 성질 내실 때 하고 우리가 성질 낼 때 하고 질이 다르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성질 내실 때에 언제 성질을 내요? 나한테 성질 낼 때? 안 웃을 때 성질 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 믿어주질 않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 감사하지 않을 때 지가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게 좀 만들었는데 어렵게 했는데 뭐 하지 않을 때 날 찾지 않을 때 이 세 가지 때 성질 내셔. 근데 우리는 성질을 언제 내요? 내 욕심대로 안 될 때 성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낼 때 성질 내면 이게 뭐요?
죄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질나면 뭐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성질내면 어디로 직행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된다니까 성질나면. 그렇잖아요? 내가 보니까 여자들이 언제 그렇게느냐? 성질낼 때 그렇게더라. 살림이 성질내면 살림이 줄어든다니까. 성질내면 몸이 병이 온다니까.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명코 이 베드로가 정말 안전뱅이에게 너희가 각각 예수님 앞에 뭐하고? 회개하고 그랬어. 지금까지 네가 안전뱅이에 온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하고 등재기 때문에 그렇지. 성전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마음으로 안 믿는데, 듣는 것도 없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를 바로 듣고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모든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에 따라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제 율법에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법에다가 예수를 이방인에다가 팔아버려 버렸어. 고소를 해버렸어. 그래서 이방법이 아무리 봐도 이건 죽일 죄가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건 죽일 죄가 아니다. 이건 정말 내가 권한이 있어서 놔줄 권한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누구를 놔주면 좋겠느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누구 놔달라고? 강도 중에 강도, 죄인 중에 죄인, 바라바를 놔둘라고. 그러니까 이상했어. 왜 자기 동족 예수를 이 인기가 있어 그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를 놔주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엉뚱하게 이렇게 이야기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그 핏값을 책임지지 않겠다. 손을 씻고 나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소리를 질러 주먹을 쥐고? 핏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말했어. 예수는 당신이 죽이고 그 핏값은 사형시키는 핏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요. 저주를 자청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하나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히틀러 때에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전부 다 죽어버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부모 없는 자식들 고아들같이 그렇게 생활했다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안전뱅이에 보고 말한 대로 뭐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안전뱅이가 이런 죄를 지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신분 받을 때에 3번이나 이 베드로가 뭐 했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주받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 닭이 울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베드로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기 바로 직전에 했던 일을 또다시 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잡았느냐? 못 잡았다니. 그러니까 어디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어. 던졌더니 얼마나 잡혔다?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다 그래서 큰 고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안 되는 것도 되지만은 되는 것 중에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해가지고 용서받았어. 그래 용서받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물로 뭘 줬어요? 성령을 선물로 줬다 이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말할 때에 네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유쾌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유쾌한 일이 일어난다고? 회개하면 유쾌한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지나간 날 동안에 뭐가 안 됐다 어쨌다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오늘 오직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네가 저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는 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어.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만문을 활짝 엽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 놓읍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다 쏟아내버리고 모든 것을 전부 다 과거에 그냥 다른 신을 섬기고 과거에 다른 짓을 하고 과거에 예수를 뭐라고 망령때 일컬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입이 달라져 버리면, 내가 생각이 달라져 버리면, 내가 행동이 달라져 버리면 우리 하나님도 나한테 달라지는 줄로 믿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은 나를 벌써 떠났어. 그래도 뒤따라 다니셔. 마음문 열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래서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또 과거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 유쾌한 일이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시간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지나간 날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쾌한 일이라는 거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유쾌한 일이 대문이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열차가 달린다는 이야기예요. 축복의 수레가 달린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코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나를 복 주시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 앉혀놨지. 여러분이 혼내키려고, 여러분을 뭐 하려고 지적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 건 아니에요. 이제 지나가는 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던졌다고? 등 뒤로 다 던졌어. 등 뒤로 던졌다는 말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기억 안 하는데 지만 기억해가지고 스스로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너 어쨌느냐 하지 않아요. 언제? 회개하면, 문 열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한번 보고 손 한번 잡고 오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꽉 자기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좋게 만든 거야, 나쁘게 만든 거야? 좋게 만들었지. 이제부터는 화장을 집에서만 해요. 어디 나갈 때 절대 화장하지 마. 왜 화장을 해요?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면 누구를 이쁘게 보이려고 나갈 때마다 화장해? 여러분, 사람한테 보이려고. 어떤 사람한테 이쁘게 내가 보여야 돼? 너무 하나님 하지 말고 정신 차려. 오늘 여러분, 누가 이 집에 있는 아내가, 여자가 얼굴을 예쁘게 화장을 한다, 애들이 화장을 한다, 누구 보라고? 에? 그렇지. 남의 편이지만은 남편 보라고.
이거 화장해가지고 밖에 나갈 때마다 페인트 칠 잘하고 좋은 옷 입고 나가는 건 누구 보여주려고? 남 보여주려고. 진짜 남 보여주려고. 그 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놈이지. 절대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해서 화장을 하지 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잘 보이라고? 신랑한테, 가족들한테 잘 보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지금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제단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데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회개에는 들어가는 게 있어. 첫째, 기도해야 회개가 돼. 둘째, 찬송을 해야 회개가 돼. 셋째, 말씀을 봐야 회개가 뿌리쳐 나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회개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한테 와서 임하셔. 그러면 40몇 년 동안에 앉아서 안 되는 것도 돼요. 일어나서 뛰어요.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알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다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국무총리 만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봐도 우리 초대교회만큼 성도들이 복받은 분들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때가 되어서 쓰시려고 여러분 부르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걸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한 번 다 손잡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유쾌한 날이 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귀한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남무수 형제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어서 유쾌한 일이 생기게 해주시고 주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신 것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오. 한 영혼 건지시려고 우리 남무수 형제를 위태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문 여시사 간구하게 하시고 구할 때 들어주시어서 오늘 이 제단에 나와 아버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동안에 아버지 이제 생활의 모든 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여생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는 날까지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여 오늘 말씀 들은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같이 모든 일에 희생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